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질문이 있어서 우선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화두를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본인은 나무 아미타불이를 가지고 이 명상할 때 이제 화두와 같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망상이 올라온다,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화두를 두는 것일까라는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함께 뭐 기도나 화두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몇 번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이고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 또 한번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화두를 떠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 아니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굳이 말해서 뭐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가끔은 이 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을 받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공포에 질리는 일도 있고 뭐 두려움에 떠는 일도 있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기쁠 때 과연 나는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나는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을 좀 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정의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낸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의문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이 저는 깨달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탐진치에서 말하는 이 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치라는 부분, 이 어리석음이라는 부분이 내가 모든 뭐 번뇌가 아니라 모든 의문에서 벗어난 상태가 저는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말하면 내가 끊임없이 의문을 갖는다는 겁니다. 의문을 가져서 답을 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가 기뻐할 때, 아니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왜 기분이 좋은지 이것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고 무언가 잘 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의문을 가질 여력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볼 때는 내가 기쁘고 좋거나 아니면 슬프고 아프거나 고통을 받거나 이 입장은 모두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칭찬해주고 위해주고 그것을 남들이 잘 따라주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이럴 때는 우리가 기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무언가가 잘 풀려나갈 때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잘났다, 그리고 기분이 좋고, 이것이 어찌 보면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또 이런 방향의 행복은 무조건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아직 있는 상태로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의문을 놓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의문을 놓지 않고 계속 생각해 나갈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이 화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한 이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고통이나 슬픔이나 여러 가지 목적, 아니면 무언가의 의문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알 때까지 그 의문의 뿌리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의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어찌 보면 화두고, 이 의심을 들 때 다른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을 들 때 뭐 좀 고요해진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내가 좌선을 하고 있을 때 기분이 좋다라던가, 벌써 기분이 좋다, 아니면 내가 고요해진다, 이런 부분은 다 내가 망상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냥 오롯이 의심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어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 해가 대사가 이 달마 대사를 찾아가는 그 대목입니다. 이 해가 대사가 이 달마 스님을 찾아가서, 이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불안한 내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은 뭐 고통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즐거운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에 의지하는 이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달마 스님은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대사가 그 말을 듣고 이 의문에 사무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두려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두려운 마음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계속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두려운 마음을 찾아봐도 이 마음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아무리 찾아도 이 두려운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달마 스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해가 스님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화두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에 대한 이 의문 아니면 무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라면 그 문제의식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유한다. 뭐 아니면 가만히 바라본다.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어떤 번뇌도 붙이지 않고 내가 그 의문을 아니면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이 의문만 남아있으면 그것이 어찌 보면 화두를 가장 잘 드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무 아미타불이든 뭐 관세음보살이든 아니면 다른 모든 어떤 기도든 내가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하는 그 부분만 내 생각에서 계속 연결되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저는 바람직한 그리고 기도를 잘한다 아니면 뭐 좌선을 잘한다 화두를 잘한다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내고 그 의문의 답이 완전히 다 얻어져서 내가 어떠한 것에서부터 어떠한 곳에서도 의심이 없을 때 그때까지 의심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화두나 모든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모습의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스스로의 고찰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아니면 모든 선사 스님들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내가 어느 것에 아니면 어떠한 집착으로 아니면 어떠한 번뇌로 어떠한 분별로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아니면 즐거워하고 아니면 슬퍼하고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면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화두를 드는 아니면 기도를 하는 최고의 모습이다. 그리고 최고의 또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을 해주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가르침대로 매일 잠들기 전 내가 오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썼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말과 마음을 잘못 썼던 점들이 보여 놀라기도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생각 끝에 어떤 식으로 끝맺음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오늘 이런 점을 잘못했네. 내일은 안 그래야 끝. 하려니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내일은 안 그래야지 반성 후에는 어떤 식으로 하루를 마치고 내일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뉘우친다라는 것 아니면 내 잘못을 처음에 말한 조금 전에도 말한 모든 의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난다. 그러면 이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저는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왜 다시 원위치로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행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저녁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우선은 오늘 저녁에 생각한 부분이 끝이 나도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을 차리고 또 그래서 원래의 모습,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돌아가고, 그것을 어찌 보면 멈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끊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멈출 줄 안다는 것, 자꾸 멈춤이 빨라지면 그만큼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도바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자는 시간에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한 짓을 했구나라고 하면 그 순간 내가 잘못한 일을 한 순간순간으로 점점 앞으로 더 빨리 돌아가서 그것을 멈출 수 있으면 그 나중에는 일어나기 전에도 벌써 멈출 수 있는 이런 경지가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난 뒤에 아는 것보다는 점점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도바님의 모습을 만들면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내가 실수하는 부분을 다시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제가 말씀드린 화두를 잘 들 수 있는 아니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삶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수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도바님들께 드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은 말로 도바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더 기쁘게 해준다, 아니면 마음을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다, 아니면 마음속에 남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더 큰 이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굳이 말해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뭐 마음을 전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적은 말로 잘 알아듣게 할 수 있는, 또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훨씬 더 좋아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바님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아니면 내가 왜 이럴 때 즐거워하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이 진정으로 끝나면 이것이 도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든 의문에서 벗어나서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 내가 편안하게, 아니면 정말 자유롭게, 아니면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도바님들이 된다라면 이것이 진리의 길, 아니면 도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